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누리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성령 충만하시고 승리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묻자 시중에 난무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레미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도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답답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쨌든 성경은 그런 표현 안 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래, 그러면 이때까지 나하고 쭉 함께 생활해 왔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할래? 라고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답을 하나를 합니다. 그 놀라운 답이 이제 16장 16절입니다. 16장 1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놀라운 고백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이 고백을 듣고 예수님도 적잖이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 하셨냐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정말 복이 있구나. 이거는 내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더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하시니라. 예수님 적잖이 놀라셨어요. 그래서 이거는 네가 스스로 알아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에게 알려주신 것 아니냐. 너 참 복이 있구나 라고 하시면서 두 가지 여기에 복을 갖다 붙이신 거예요. 뭐 하시겠다고 했냐면 이 반석 위에다가 내가 교회를 세울 텐데 이 교회는 두 가지 영광이 있더라는 겁니다. 첫째는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 교회의 영광입니다. 대단히 영광스럽지 않습니까? 그런 영광을 받는 말씀인데,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16장 16절에서부터 시작되어져서 18절까지 이루어지는 이 말씀은 교회사 역사에서 적잖이 논란을 일으킨 말씀이 됩니다. 적잖이라고 하게 들어서 좀 부족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논란을 일으켰던 그런 말씀이 됩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개신교하고 캐톨릭이 나누어지게 된 거예요. 원래 우리가 이제 기독교라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라는 거는 우리만 기독교라 그러는 것이 아니고 캐톨릭과 개신교를 합쳐가지고 그리스도교, 크리스찬이티라고 부르는 건데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개가 원래 같은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 말씀 때문에 나눠져 버린 거라 이겁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 이 말씀 안에 있는 뭐 때문이겠어요? 반석 때문입니다. 이 반석을 뭘로 이해하느냐? 반석을 이해하는 방식에 따라서 종교가 아예 두 개가 다른 종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캐톨릭에서 개신교 오는 걸 개종이라 그러고 개신교에서 캐톨릭 가는 것도 개종이라 그래요. 완전히 다른 종교가 되어버린 것이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 반석을 어떻게 이해할까요? 우선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이 반석이 뭐라고 이해할 것 같습니까?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를 반석이라 한다는 거예요. 원래 성경에는 베드로의 이름이 세 가지로 나오는데 시몬과 게바와 베드로, 이게 세 개가 다 동일한 사람입니다. 근데 원래 이름은 이 중에 뭘 것 같으세요? 원래 이름은 시몬입니다. 원래 이름은 시몬인데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예수님이 이 베드로 시몬을 처음 만나는 장면이 나와요. 처음 만날 때 주께서 시몬에게 너는 이제부터 시몬이 아니라 뭐라고요? 게바라 하리라. 저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히브리어가 아니고 아람어예요. 아람어. 당시에 히브리인들이 쓰는 주 언어가 아람어였어요. 그래서 그 아람어로 게바라고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렇게 불러져서 쭉 게바라고 불려졌었는데 저 베드로는 헬라식 이름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뭐 저보고 저거 이제 피터 이렇게 부를 수 있지 않습니까? 외국에서 그런 식으로 이 베드로는 나중에 헬라에서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게바가 보편적으로 불려지던 활동하던 그 시대에
개바라 그러면 잘 못 알아들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헬라어 공용어로 베드로라고 이름을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베드로라고 안 했을 것 같아. 예수님은 그냥 개바 또는 시몬 이렇게 불렀을 것 같고, 베드로는 당시에 초대교회에서 보편적으로 부르던 이름이기 때문에 베드로라고 부르는 게 더 잘하니까 성경에는 베드로라는 이름이 채택되어져서 불려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개바나 베드로나 뜻은 똑같은 거예요. 다 뭐겠어요? 반석. 그래서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했으니 그 반석이 다 뭐냐 이거예요. 다 개바고 베드로 아니냐. 그러니까 교회는 어디 위에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서 있는 게 교회가 된다 이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의 주축가 돼버렸으니까. 그 위에 서 있으니까, 교회가 그 위에 서 있으니까 다른 데 서 있으면 안 돼요. 베드로 위에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교회의 수장이 되어지고, 베드로가 수장이 되어져 있는 교회에는 두 가지 축복이 있다 이겁니다. 첫째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고, 또 하나는 천국의 열쇠가 거기에 있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는 죽었으니까 그 권위가 이제 누구에게 온 거예요? 그 뒤에 후계자인 교황들에게 쭉 이어져 왔고, 그래서 교황의 말을 듣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저들을 이기죠. 그리고 천국의 열쇠가 없으니까 저들은 천국에도 못 가는 인생들이 되어지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본다 그러면,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본다 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는 것도 그래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누가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예수님에 대해서 글로 쓴 사람이 아주 많이 있다고. 그래서 많은 문서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 성경이라고 불리는 신약 성경 27권을 택한 것이 교회가 택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게 정통이다 해가지고 캐논이라고 해서 뽑아낸 것이 이 27권이거든요. 그거에 최종 사인은 누가 있었겠어요? 그걸 교황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누가 지목한 거예요? 교황이 지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가 더 높겠어요? 교황의 권위가 더 높겠어요? 교황의 권위가 더 높아요. 그래서 교황이 말을 하면은 성경이 없는 내용도 성경이 돼요. 예를 들면 제사해도 됩니다 하면요,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제사해도 되는 거예요. 교황의 권위가 그만큼 대단한 권위, 성경 위에 있는 권위가 있다라는 것이 이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라 이겁니다. 근데 개신교 이걸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는 거예요. 개신교는 베드로는 반석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뭐를 근거로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다라고 하냐면 두 가지 근거를 일반적으로 들어요. 첫째는 페트라하고 페트로스라는 단어가 있고, 그 페트라라는 단어 때문에 그래요. 이 페트로스가 뭐냐면은 우리 성경에는 이게 베드로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겠어요? 피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헬라어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을까요? 페트로스라고 되어 있어요. 헬라어 발음이에요. 페트로스라는 게. 그게 한국어 발음이 이제 베드로가 된 거란 말이에요. 저 페트라라는 건 그냥 반석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좀 다른 게 뭐냐면, 페트로스라고 쓰는 단어는 좀 어려운 말 쓸게요. 남성 명사라 그래요. 저 페트라라고 부를 때는 중성 명사가 돼요. 어렵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남자를 부를 때는요, 페트로스라고 부르고,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닌 거라 부를 때는요, 페트라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게 다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르는 것 자체가 다르다 이거예요. 부르는 것 자체가 다른데 어떻게 이게 동일할 수 있겠느냐.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첫 번째 이유고, 두 번째 이유는 반석과 진흙의 차이를 아시나요? 성경의 반석과 진흙의 차이가 달라요. 이거를 제가 이제 장제일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책이 있어요. 히브리적인 관점에서 본 마태복음. 히브리인의 눈으로 본 마태복음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이제 반석과 진흙의 차이를 설명을 해요. 여러분, 질그릇 아시나요? 질그릇? 질그릇은 뭘로 만든 거를 질그릇이라 할까요? 진흙으로 만든 거예요. 근데 그 진흙으로 만든 것에 부정한 것이 닿았어요. 부정한 것이 닿으면은 이 질그릇 안으로 부정한 것이 습수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성경은. 그렇기 때문에 질그릇, 부정한 것이 질그릇하고 만난 그 질그릇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에 깨버립니다. 스며들어가 버리니까. 질그릇 속으로 부정한 것이 스며들어간 거니까 이거는 씻어가지고는요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깨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반석에 부정한 것이 닿으면요, 그것도 깰까요? 깨지 않습니다. 깨지 않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물로 씻습니다. 왜 그럴까요?
반석 안에는, 돌 안에는 부정한 것이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불응하진 것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부정한 것이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겉면에 묻어있는 것만 닦아내면 된다라는 것이라 이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반석이나 돌을 다 뭘로 취급하냐면 진리로 취급을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는 부정이 들어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절대로 없는 것이지. 진리 안에는 조금도, 사람은 진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존재니까요, 그 안에 부정한 것이 흡수되어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정한 것은 깨져야 돼, 부서져야 되고 죽어야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진리는요, 그 안에 부정한 것이 못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를 성경을 설명할 때 항상 뭘로 설명을 하겠어요? 돌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반석으로 설명하고. 그래서 이 돌은, 반석은 조금도 부정한 것이 끼어들 수 없는 그런 것을 반석이라고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걸 갖고 오늘 본문을 이해한다면 베드로는 진리가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반석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베드로는 진리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멀리 갈 것도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같은 16장 23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반석, 같은 장이에요, 같은 장. 멀리 간 것도 아니고 또 같은 자리예요. 같은 자리에서 주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라고 했던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이번에 베드로를 뭐라고 불렀다고요? 사탄이라고 불렀다 이거예요. 뭐를 하고 있길래요?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뭐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요?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고요. 그래서 사탄이라고 책망받은 자가 어떻게 진리가 되겠어요? 좀 더 가볼까요? 좀 더 가면 주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오늘 밤에 나를, 같은 날 밤이에요, 네가 오늘 밤에 나를 3번 부인하겠다. 그것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저는 절대로 주를 배신하는 일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네가 다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이나 모른다고 하리라. 아닙니다, 절대로 그런 일 없습니다 라고 하고 그날 밤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3번이나 부인한다니까요. 그런 사람을 진리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변하지 않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혀 부정한 것이 틈 못하는 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이때 베드로는 아직 십자가를 만나기 전 아닙니까? 성령이 임하기 전 베드로 아닙니까? 나중에는 좀 괜찮아지지 않았을까요? 그럼 나중에 가봅시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에서 13절 읽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게서 온 어떠한 사람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안디옥에 있었던 일을 바울이 이야기하는데, 바울하고 바나바하고 베드로하고 또 많은 이방인들하고 이렇게 함께 앉아가지고 공동 식사를 하고 있었나 봐요. 그때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 당연히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은 유대인일 것이고 저들은 할례와 율법을 가진 자들 아니겠어요. 근데 할례와 율법을 가진 자들이 제일 하지 않는 게 뭘 것 같으세요? 이방인들하고 식사 안 해요. 같은 자리에 앉지를 않아요. 그런 전통과 문화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그들이 와서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앉아서 식사하는 모습을 보니까요, 그들이 뭐라 그런 건 아닌 것 같아. 누가 찔린 거예요? 베드로가 찔려버렸어. 그래가지고 저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뭐라고 책망할까 심히 걱정되어져 가지고 눈째 살살살 보다가 샥 나가버렸다고요. 근데 베드로가 나가니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바나바도 나갔고 그 옆에 있던 모든 같은 유대인들, 같이 이방인들하고 식사하던 그 모든 사람들이 싹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보고 바울이 너무 화가 난 거예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이 게바를, 베드로를 책망을 하는데, 그 책망을 할 때 책망했던 단어가 어마어마한 단어를 갖고 책망한 겁니다. 뭐라고요? 외식하는 자야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야라는 건 누가 많이 쓴 걸로 되어 있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누구를 보고요? 바리새인을 보고. 그 멸망의 아들을 심판할 때, 넌, 전에 말씀드렸죠? 외식하는 거라는 건 땅속에는 시체가 있고
겉에만 밀가루 뿌려내가지고 회칠한 무덤을 표현하는 거라고요. 제일 심한 욕이라고요. 그 제일 심한 욕을 바울이 누구에게 한 거예요? 이때의 베드로는 어떤 베드로예요? 십자가 만나기 전이에요? 성령 받기 전이에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한계인 거예요. 아니 이게 베드로만 그럴 것 같습니까? 혈과 육을 가진 사람은 다 약점이 있단 말이에요. 혈과 가진 육을 가진 모든 사람은 진리가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진리가 되어질 수 없는 그것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진다면요, 교회는 저와 여러분들이지 않습니까? 각 사람이 다 교회인데 그 교회가 진리가 아닌 것 위에 서여져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바나바 보잖아요. 그 위대하고 훌륭하고 위로자라고 불리고 교회에서 최고로 인정받던 바나바마저도요, 베드로에 있으니까 어떻게 되어져요? 같이 무너져 버리더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개신교에서는 반석을 절대로 베드로라고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뭐를 이 반석이라 그럴까요? 개신교의 입장에서는 뭐를 반석이라 그럴까요? 이걸 반석이라 그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이라 이거예요. 이 고백이 반석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그리스도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있는 단 한 분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한 아들을, 그것이 고백이라 이겁니다. 신앙 고백이라 이겁니다. 이 고백이 페트라라고요. 이 고백은 남자 아니죠. 이 고백은 여자도 아니에요. 사람으로 취급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 이 고백이 바로 진리라 이겁니다. 여기에는 조금의 부정이 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 고백 안에는 조그마한 부정도 없어요. 조그마한 악함도 없어요. 진리 자체이고 성경이 말하는 건 최고의 가치이고, 그리고 이게 진리 중에 진리예요. 이 진리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서 있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흔들림이 없어요. 근데 과연 여기 서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간혹 이런 분들 봐요. 개인의 이익이 교회의 중심이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또 침묵이 너무 중요해서 그리스도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리스도 위가 아니라 개인적인 침묵 때문에 교회에 세워져 있는 분들도 적잖이 있을 것 같고, 또는 뭐 성공이나 출세나 개인의 영달이나 인기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베드로가 나쁜 것이 아니듯이, 나쁜 것이 아니지만 거기에는 뭐가 들어갈 수 있다고요? 부정이 틈탈 수 있고 죄악이 틈탈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 위에 서 있으면요, 그거 무너지는 날 다 같이 무너진다 이거예요. 그러니 조금도 부정이 들어갈 수 없는 단 하나 위에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되니, 그게 뭐라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이 고백 위에 저와 여러분들이 딱 서 있어야 된다 이거예요. 딱 서 있으면 어떤 일이 발생된다고요? 두 가지 복이 생긴다 이겁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겁니다. 음부의 권세는 뭘까? 18절 한번 읽죠. 18절 읽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나왔어요. 음부의 권세가 뭘까요? 사망입니다. 사망이 음부의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다 동일하게 공감하시겠지만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워하는 게 뭐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의 길을 가야 된다는 걸 알지만 의의 길을 못 가게 되는 가장 무서운 힘이 뭔 거예요? 죽음인 거예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모든 사람에게는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길을 가야 된다는 건 너무 잘 알지만 그 길을 가지 못하고 세상하고 적당히 타협해가지고 정당한 방법을 찾아낼 수밖에 없었던 것이 다 이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어가지고 배교도 일어나고 뭐 이런 일이, 배도도 일어나고 그런 일들이 발생이 되어진더라 이겁니다. 그런데 믿음의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은요, 이 음부의 권세가 그들을 어떻게 하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죠. 가장 대표적인 예가 스데반입니다. 스데반이 재판을 받죠. 유대인들이 전부 다 스데반을 싸가지고 돌을 앞에 하나씩 들고 막 이렇게 겁박을 하는 거예요.
신앙 포기하라고 말하지.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라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스데반이 조금의 흔들림이 없이 주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죠? 뭐를 보면서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으세요? 한번 읽죠. 사도행전 7장 54절 56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더라 한대. 그가 뭘 봤다고요? 그 순간에 그리스도를 봤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유일한 아들이라는 사실을 그 시간에 바라보고 있는 거라고요. 그들이 앞에 돌 날라오는 걸 스데반이요 겁내지 않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죽음을 겁내지 않는 사람들이 누가 겁내지 않는 거예요? 주를 바라보고 있는 사람이라니까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바라보는 자들은 사망이 그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 또 대표적인 인물 중에 하나가 바울도 그래요.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에 들어갔다는 것은 이제 바울의 목숨은 누구의 손에 달렸다는 거예요? 황제의 손에 달린 거예요.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보면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황제가 손을 딱 이렇게 하면요 사는 것이고 이렇게 하면요 죽는 거예요. 다른 자에게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황제의 손 하나, 말도 아닌 거예요. 황제의 손끝 하나에 사람의 운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게 로마 감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 로마의 감옥에 딱 갇혀있는 바울의 입장은 이제 죽고 사는 문제가요 내게 걸려있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걱정되겠어요. 근데 그 걱정될 만한 순간에 그가 이렇게 고백해요.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읽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 안에 누가 있다고요? 그리스도. 주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시고 나의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분명하니까 감옥에서요 죽으면 걱정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천국 갈 것이고. 그러니까 황제의 손끝에 자기 목숨이 달려있는 게 아니라 자기의 목숨은요 그리스도에게 달려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이제 천국 오라 그러면요 할렐루야 하고 갈 것이고 주께서 원하시면 사명 감당하라고 살려주시는 거니까 사명 감당하는 것이고, 아니 살면 사명 감당하고 죽으면 천국 가겠다는데 그런 사람을 죽음이 어떻게 그걸 감당을 하겠어요?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것이지. 멋있지 않습니까? 목사님, 그런 거는요 스데반이나 바울이나 그런 대단하고 놀라운 분들이라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지 우리같이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할 수 있겠어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렇게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을 뭐라 그러죠? 믿음장입니다. 그 믿음장에는 누가 나와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근데 그 믿음의 사람들이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안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유명한 사람이에요? 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유명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에 유명한 사람만 나올 것 같으세요? 그런 대단한 사람들만 나올 것 같으세요? 가볼까요? 히브리서 11장 35절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난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자들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이런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여기에 유명한 사람 나와요. 11장에 정말 유명한 사람들 많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는 유명하지 않은 사람도 나와요. 근데 유명하지 않은 사람이 어떻게 나오는 거예요? 여자들. 안 유명하잖아요. 이름이 없어요. 어떤 이들. 그들이
그렇게 살았다 이거. 동물에도 갇히기도 하고 톱으로 켬을 당하기도 하고 죽임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이름 없는,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은 혈과 육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저들이 죽음을 겁내지 아니하고 신앙생활을 했다고요. 뭐 때문에요? 주를 바라봤다 이거예요. 주를 바라봤다고. 그래서 12장 1절 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권면한단 말입니다. 읽을게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별 볼 일 없는, 저와 여러분같이 이름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이름 없는 성도들이에요. 그냥 무리들, 허다한 사람들, 어떤 이들, 여자들, 그렇게 불려진 사람들이라 이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뭐를 바라봤다고요? 주를 바라봤다고. 그 믿음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믿음 위에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떠한 권세들도 저들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예요. 그런 히브리서 기자가 너희도 그러라. 너희도 얽매이기 쉬운 죄, 그 욕심과 죄와 타락에 묶여가지고 이 땅에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는 인생 되지 말고 그걸 다 벗어버리고 뭐를 바라보라?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 앞에 있는 선조들도 그렇게 살았으니까 너희도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라. 그 믿음 위에 너희도 서 있다면은 그 허다한 증인들처럼 너희도 사망의 음침한 권세가요 이기지 못하는 자들이 될 것이다. 그런 권세가 여러분 유명한 몇몇 사람들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있고요. 지금도 예수를 바라보는 모든 분들에게는 그런 동일한 권세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권세를 누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19절인데 19절 읽겠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예, 거기 이제 뭐가 있다, 뭐를 주셨다고요? 천국 열쇠를 주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 앞에서 봤듯이 캐톨릭은 이 천국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냐면 베드로와 베드로의 후계자인 교황이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천국도 열어주고 막 그래요. 그래서 뭐 면제부도 팔고 뭐 그러죠. 그런 일을 합니다. 파문도 하고 그런 일을 한다 이거예요. 근데 개신교는 아니라 그랬죠. 개신교는 교황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고 누가 가지고 있다고요? 고백이 가지고 있다고요. 고백이 그것이 열쇠라고요. 그래서 뭐를 근거로 얘기하냐면 여기 매면이라는 말과 풀면이라는 말이 참 중요해요. 이게 성경에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일상어예요. 유대인들이 쉽게 써요. 매고 푼다고. 근데 이거 매고 푸는 걸 뭐에다가 쓰는 거냐면 성경에다가 써요. 그러니까 성경을 가지고 이거를 풀어주는 거를 푼다라 그러고, 성경을 해석해 주는 거를 푼다 그러고, 성경이 금지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할 때는 맨다 그런다고요. 그걸 누가 가지고 있는? 랍비가 가지고 있어요. 랍비가. 그러니까 랍비가 성경을 쭉 읽어주면서 이 성경이 이런 내용입니다라고 풀어주는 걸 푼다 그런 것이고, 성경이 랍비가 이걸 쭉 설명해 주면서 이걸로는 이 행동은 안 된다, 하면 안 됩니다라고 할 때는요, 그걸 맨다라 그런다고요. 랍비가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캐톨릭은 교황이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럼 개신교는요, 믿음의 고백이 그걸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다시 말하 이런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성경을 풀 수 있는 열쇠는 단 하나밖에 없어요. 뭐가 성경이 풀 것 같으세요? 예수님밖에 못 풀어요. 인장을 계시록 가면 7인 박힌 거 있죠. 7 인봉 붙어 있는 게 있어요. 그 누가 떼요? 그리스도가 떼요. 어린 양 대신 그리스도가 떼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창세기 1장에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넣어야 해결이 되어져요. 예수님 빼면은 성경은 단 하나도 해결이 안 돼요. 다 신비하고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들어가면요, 예를 들어 뭐 창세기 3장에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 그러는데 그 여자의 후손을 누구로 넣어야 해결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 넣어야 돼요. 아브라함에게 씨를 준다 그랬는데 그 씨가 뭐인 거예요? 예수님인 거예요. 예수님을 넣어야 성경이 해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들어가면 풀리고 예수님을 빼면요,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에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뭘로 들어가요? 뭘로 들어가요? 예수님으로 들어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성인 군자가 있다고 칩시다. 성인 군자가 있어가지고 어디 뭐 하나 흠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라고 해서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보죠. 대통령이 여러 번 집에 가서 좀 삽시다 그러면 문 열어주고 같이 사실랍니까? 대통령 같이 훌륭한 사람도 여러분 집 못 들어갈걸요? 여러분들이 허락해 주지 않으면요. 근데 허락 안 해줘도 들어가는 애들이 있어요. 그게 어떤 애들이에요? 대통령 아니죠? 맨날 치고받고 싸우는 우리 집 자녀들은요. 당당하게 들어와가지고 밥 달라까지 한단 말이에요. 밥만 달라 그러면 용시해줘. 돈도 달라 그래요. 열받게도 하면서 말이죠. 열받게 하고 돈 달라 그러고. 집에는 누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 자녀가 들어가요. 그럼 누가 하나님 자녀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고백 위에 서 있는 자들이에요. 그런 자가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 열쇠예요. 이 고백에 있는 자는 주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이 고백과 관계없는 자들은요, 주님 나라와 관계없는 자들이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반석 위에 선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천국의 열쇠를 가진 것이 되어지는데, 그 반석이 뭐냐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세 단어예요. 주,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뭘까요? 요거를 정리하면 이제 얘기 끝납니다. 주,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세 단어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해요? 네. 다양한 대답을 해주셔서 참 고맙습니다. 뭐가 제일 중요하냐면 주가 제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거기 주자리에다 딴 거 넣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걸 딴 거 넣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 자꾸 그런단 말이죠.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의 자리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어놓은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위에 서 있으면 천국 열쇠를 가진 것처럼 이야기하고, 자기 이름 위에 있으면 세상 권세를 이긴다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어요. 거기에 뭐 돈을 넣을 수도 있어요. 거기 권세를 넣을 수도 있어요. 뭐 자녀를 넣을 수도 있고, 자꾸 주의 자리를 노리는 자들이 여러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의 주는 우리의 그리스도이고 우리의 살아계신 하나님은 다른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른 분이 아니라 예수인데, 그 예수의 자리에다가 다른 분을 넣어놓고 그 다른 것이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많고 자기를 자칭하는 사람도 많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있더라 이겁니다. 거기에 속으면 말이죠, 굉장히 위험합니다. 특별히 나만이 예수를 잘 가르칠 수 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특별히 조심하십시오. 여러분 엄밀히 말하면 여러분들은 다른 거 몰라도 돼요. 엄밀하게 말하면 여러분 뭐만 알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것만 알아도 여러분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천국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어요. 근데 왜 자꾸 더 알으려고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예수 외에 알아야 될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신자에게 뭐가 더 필요하냔 말이에요. 근데 자꾸 거기에다가 다른 거를 집어넣고 예수 외에 다른 것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느냐.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고,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영생을 줄 수 있고, 나에게 천국을 맛보게 해줄 수 있다고 하는 모든 것들은 다 사기입니다. 다 사기. 저와 여러분들이 바라봐야 되는 건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로 다른 것일 수 없어요. 오직 주만입니다. 여러분 그거를 절대로 믿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이 반석 위에만 서야 됩니다. 이 반석 위에 있으면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고, 여러분 천국의 열쇠가 여기에 있으니까, 주에게 있으니까
다른 것 의지하지 마시고 예수만 바라보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하늘의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가 서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자꾸 주를 교체하려고 하는 시대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주가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에게 음부의 권세를 깨트려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에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기쁨을 줄 수 있는 자가 누구냐고 했을 때, 우리 자꾸 헷갈려가지고 하나님 사람을 갖다 놓을 때도 있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그 귀중한 것들을 갖다 놓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잠시 잠깐의 영광을 인하여서 주님을 포기하는 일이 이 땅에 종종 있사온데 그런 일이 있지 아니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주임을 공평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만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하여 주셔서 이 고백 위에 모든 성도들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고 천국의 문이 우리에게 열릴 줄 믿사오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주에 대한 분명한 고백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